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93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회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뭐뭐뭐 사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사이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추억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이 서로 지략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후세가 그런 계략을 냈고 또 결국은 아히도벨의 그런 계획보다는 후세의 계획을 압살롬이 선택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동안에 바로 다윗이 마하나임의 압살롬의 군대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다윗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압살롬과 싸우기 위한 군대를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고 조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어떻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어떻게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게 이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이라는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옛날부터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는 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도망길을 함께 해주셔서 그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그 마하나임의 소바, 마길,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물신양면으로 이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자들을 바로 이러한 아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임시 정부를 세운 거죠. 그렇죠? 임시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탈환하는 그런 준비 기간을 이제 가지기 전에 바로 이러한 세 사람의 큰 도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백전백승의 전쟁의 신이죠. 다윗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완전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 데리고 있는 군대가 한 1000명도 안 남거든요. 거의 뭐 데리고 간 사람들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봐야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다윗이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은 숫자지만 그 적은 군대를 세 등분해서 나눕니다. 세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한 3분의 1은 요압 이제 군대 장관 출신 요압에게 맡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 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이때가 이제 다윗을 쫓아오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온 그 이때에게 3분의 1의 군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을 이렇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번에는 내가 꼭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원래 왕은 항상 선봉장에 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번에는 내가 꼭 앞에 나가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죠. 이전에 다윗이 전쟁 안 나가고 궁궐 안에 있다가 무슨 썸띵이 일어납니까? 다윗과의 썸띵이 일어나잖아요. 다윗과의 썸띵이 아니라 밧세바와의 썸띵이 일어나죠. 밧세바와라고 하는 여인의 간음 사건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될 때 전쟁을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어떻게 해요? 잠만 자고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그 큰 죄를 범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같이 나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최고 앞에 선봉장에 서서 내가 그 전쟁을 일으켜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직접 전쟁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참 이거 고마워야 할 일인지 아니면 고마워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고 안 나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만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다윗 왕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은 왕 대 왕끼리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왕과 다윗 왕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그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왕이 앞에 나가가지고 위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뒤에 서서 그냥 앞에 전쟁하는 거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나가서 다윗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전쟁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압살롬도 만약에 선봉장으로 나와서 잡히거나 죽게 되면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다 실패고 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가지 않겠느냐? 아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놈의 정 때문에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이고 후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고, 아예 그냥 전쟁 안 나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따뜻한 분위기라고 봤을 때 왕이 굳이 나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 이제 다윗이 이런 전쟁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때 특별하게 이 다윗이 세 명의 지휘관을 부르게 됩니다. 요압, 아비세, 가드 사람이 있다를 이렇게 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전쟁 나가기 전에 세 명의 지휘관을 불러놓고 있잖아, 우리 아들은 좀 너그러이 봐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세 명의 지휘관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여야 되거든요. 압살롬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요. 그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계속 두라는 말은 우리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이래도 뭐 상관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다윗이 그 세 지휘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을 살려야 되는 건지. 근데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죽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세 명의 지휘관들도 이거 뭐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도망가라는 거야 어찌하는 거야 잘 헷갈리는 그런 분위기, 좀 왠지 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의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압살롬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다윗의 왕권이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드린 그 중요한 한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그 두 렌즈로 된 안경이라 했잖아요.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벌써 봐요. 벌써 다 까먹었다. 내가 한 3주 정도 내가 이 얘기 안 했어. 내가 언약이라고 하는 렌즈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렌즈로 된 안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경으로 오늘 이 전쟁의 모습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경을 가지고 이 전쟁을 살펴보면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그냥 한 어린 다윗과 골리앗 키가 큰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과 무엇의 싸움을 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느냐? 다윗이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아이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100%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뭐 다윗이 뭐 어떤 초동력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물맷돌을 돌렸는데 그게 막 강속으로 막 초음속으로 날아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그게 초음속으로 날아가지고 꼽혀가지고 급소에 맞아 죽었다 이러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겠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그 싸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배우면서 두 남자에 대한 충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딪혀, 다윗과 모세시 부딪혀, 다윗과 블레셋이 부딪혀, 다윗과 아말렉 족속하고 부딪혀, 다윗과 또 어떻게 오늘 또 보니까 압살롬하고 부딪혀, 계속 다윗과 누구하고 부딪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그 의미가 그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 민족 너의 태에서 나온 모든 족속들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충돌,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압살롬. 그럼 그 전쟁이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전쟁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바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한 번 했다고 바로 버림당했잖아요. 원래 다윗도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도 그렇게 하고 버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왜 사울은 한 번만 딱 죄졌는데 딱 버리고 왜 다윗은 계속 죄진데 왜 살려주냐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이다.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죄인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참 이 세상 가운데 정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급하게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 사독의 아들과 그 아비아달의 아들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요단 동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 않은 이 다윗의 사람들 다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고 바오림 가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우물가에 들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극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은 다윗에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다윗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마하나임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래 니 거기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아니잖아요. 마하나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그렇게 물량도 제공받으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압살롬의 군대가 지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긴 그 압살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죄 가운데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앞에 나왔을 때 그 다윗을 주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결국 압살롬이 왜 전쟁에서 망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왕권을 뺏었다는 말은 결국 이 압살롬이 누구의 왕권에 도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윗과 압살롬 서로 전쟁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걸 캐치해요, 못해요? 옛날 같으면 캐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캐치했죠. 옛날 같으면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놈의 정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고 최고로 잘생겼고 최고로 어떻게 똑똑한 놈인데, 내 다음으로 어떻게 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잊어버리는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절묘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압살롬이 죽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떤 전쟁을 해서 어떤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역사책으로 기술하면 내가 압살롬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압살롬은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굳이 말이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상수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걸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그걸 요압 장군의 부하가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은 그 얘기 듣고 왜 안 죽였냐 화내고 지가 창 3개 들고 가가지고 심장에 꽂고, 그랬더니 10명의 부하들이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그 압살롬을 죽이고, 그 죽였다 그래 하면 되는데 또 그 시체를 또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던져가지고 돌무더기 무덤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 동편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요단강 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으면 예루살렘 근처에 묻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돌무더기에 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압살롬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의 죽음은 곧 누구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가 성경을 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의 스킬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 죽었을 때 막 자세히 얘기를 하던가요? 누가 죽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그냥 길보아산에서 그냥 형제 자기 자녀 3명이랑 그냥 전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길보아산에 그 화살을 한 대 맞아가지고 죽느니 많이 옆에 있는 그 한 청년에게 야 칼로 다 죽이라 그랬더니 그건 나는 못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로서 죽고, 그리고 또 그 청년은 또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가 팔찌 들고 내가 돈 받을까 싶어 다윗에게 갔다가, 또 다윗은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니도 죽어봐라고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길게 얘기하느냐는, 그 이유는 사울왕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A, B, C, D, E, F, G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인지 노새인지 그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싸워서 죽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압살롬의 죽음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야,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 일에 죽는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죄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 압살롬을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그 압살롬의 죽는 광경을 이렇게 막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것이 그냥 재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또한 누가 이렇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죽음을 터치하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마침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이 그래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압살롬이 자기 의도치 않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으니 결국 이 사람은 누구의 저주와 누구의 심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모습을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요.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저주받은 거예요? 저도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지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은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가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죽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 하나가 그게 우리 하나님 너무 죄를 싫어하신다. 싫어하셔도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그 죄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성경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속이라고 해야 돼. 대속. 대신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줬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없애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속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사죄, 속죄, 대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서게 한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그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관계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게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broken 되면 끊어지면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니캉 내캉 모든 관계를 절단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그 죄를 싫어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죄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십자가 위에 죽음이 다가 하나님 그 나무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 때문에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죄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에게부터 시작된 거죠. 아버지인 다윗에게부터 시작됐죠. 아버지 다윗이 그 범한 그 바세바의 간음죄, 살인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누구까지 죽이신 거예요? 압살롬까지 죽이는 거예요. 언약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순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그 죄 자체를 너무나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는 그 죽음을 보여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를 싫어한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네 아들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네가 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 압살롬이 죽는 사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압살롬이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압살롬에 있는 이 이야기,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스토리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매일매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래 살아난 거지.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 살아가고 있는 거지. 단 1초라도 좋아요. 단 3초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래 살아가는 힘을 오늘도 얻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질 때마다 뭘 생각나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가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놀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북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 내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1년 360을 55번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예? 매주일 오면 예수 그리스도야. 매주일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야. 매주일 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오늘은 보혈의 은혜, 내일은 구속의 은혜, 다다음 주에는 대속의 은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청년회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또 재탕하는 것 같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 가질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이 어려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게 고쳐졌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이런 간증들이 구역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건 소문 퍼뜨리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인한테도 좀 얘기하고, 남편한테도 막 얘기하고,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